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명절 구정 설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시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들어가도 나와도 복받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생각할 문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왔는가? 축복과 저주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움을 당할까요? 왜 그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어려움들을 겪게 될까요? 스가랴 5장, 에스라 5장 1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에스라는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51장입니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벌하시도록 하셨는데 그들의 벌함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초롭게 여겨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나 아니면 이방인을 알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비웃고 멸시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하셨으나 그 바벨론이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학대했기에 그들을 벌하고 자기 백성을 구하여 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 위에 바르게 섰을 때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명했지만 발람은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때 이스라엘을 해할 어떤 점술도 복술도 통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오히려 복이 되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라 5장에 따르면 백성들이 끈질기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떠나신 후에 백성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을 바로잡을 길이 전혀 없게 된 후에 그렇게 하셨고 이후에 하나님은 유다에 가한 지나친 횡포에 대해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으로 묘사하는 다른 많은 심판도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로 한 결정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들에게 넘기신 것으로 설명합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주의 영구적 유익을 위하는 하나님의 열망에서 비롯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축복과 저주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의 마치 유언과도 같은 네 편의 설교가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첫 인사와 마지막 인사,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제외하면 과거, 현재, 미래로 신명기는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둘째 연설은 현재를 조명하면서, 네 번째 연설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모세가 간곡히 요청하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축복과 저주와 흥망과 성세의 열쇠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것이야말로 한 개인의 운명과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흥망성쇠의 열쇠, 축복과 저주의 열쇠가 그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개인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며 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언급해 줍니다. 신명기 1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모든 복이 임하며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서도 복을 받고 모든 복이 임하는 그 궁극적인 원인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좋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 받기 원한다고 복을 빌어준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게 서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씀이 저주로 바뀌어지는데 그 원인은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운명에 취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친근히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면 우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친히 형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들의 숲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보호하시는 얼굴을 숨기시며 그 손길을 거두실 때 재앙이, 저주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호막이 없어지야 원수의 공격이 방어 없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고통을 겪고 포로가 되고 살육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7절에는 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까지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뱀으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뜨거움과 추위로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셨는데,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의 보호가 거두어지자 광야에 가득했던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가는 것, 그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친근히 행할 때에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신실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함. 그분께서 무한히 자비하심으로 죄인에게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신다고 스스로 안심하는 자들은 갈보리의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한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신 것은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모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무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죄인과 같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외면당하셨다. 우리의 죄를 지신 주님께서 죄를 버리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모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복의 근원이 이 세상의 재물에 명성의 이름에 있지 아니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된 복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근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즐거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귀한 하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늘의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올 하루뿐 아니라 올 한 해가, 아니 우리 모두의 평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